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희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새 찬송 250장.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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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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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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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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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 신용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 그리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친 영혼이 위로와 평안을 얻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와 진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나누고 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 순종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두 분 목사님과 직분자들을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소중한 통로로 사용되도록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질병과 재난 그리고 분열과 대립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지친 영혼들과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번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독교 국가를 세웠던 조상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왜곡된 종교의 자유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고 온 조국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피와 기도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조상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숨겨두신 7천 의인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하여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는 선봉국가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떠나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돌아보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처음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기도를 기억하시어 속히 사역지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옵시고 또한 그들을 위한 후원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집을 떠나 있든지 가정에 머물러 있든지 각기 있는 자리에서 학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일상적이지 않은 기간 동안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가정이 항상 평안 가운데서 화목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님 지켜주셔서 그가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와 각자의 마음에 받은 감동을 결단하고 실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시편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즈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시편 1편 말씀 상고할 때 은혜를 나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해 왔습니다.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책자를 제가 좀 사가지고 이제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해 왔습니다. 매일 성경에 의하면은 이제 3년을 보게 되면은 신구약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매일 성경을 묵상한 지 한 10년 정도 되니까 한 3번 정도 이렇게 성경을 통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계기는 한국에 있는 한 신학교에 이제 다니면서부터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 큐티라고 하는 책자를 통해서 가끔씩 성경을 묵상했지만은 꾸준히는 하지 못하고 중도에 참 포기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신학교 입학하고 난 후에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학교에서는 이제 기상을 6시 하는데 6시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모든 학생들이 3, 4, 5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이렇게 찾으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았었습니다. 참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제가 좀 묵상하게 되었고, 또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 묵상이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저는 지금까지 이제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매일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묵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쉽게 이 묵상과 이 명상을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묵상과 명상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 이제 마음속의 모든 것을 비우는 행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음에 있는 잡념이나 어떤 생각,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 걸러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가복음 11장 25절에서 이 명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즉 정리정돈이 되었단 말이지요. 말끔히 치워졌다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므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명상은 비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은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즉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는 것, 이것이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묵상과 명상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한 묵상은 이 성경 읽기와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이 성경 읽기, 즉 다독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물론 저도 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는 제가 100% 찬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묵상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 김양재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제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조금씩 골고루 씹어 먹으면 말씀이 소화가 되어 새로운 조직이 됩니다. 즉 성경을 조금씩 읽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 성경이 재미있어집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가르치려고 읽지 말고 순종하려고 읽으면은 꿀같이 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씹어먹는 말씀 묵상을 통해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조금씩 씹어먹는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소가 이 여물을 먹고 되새김을 통해서 그 자기가 먹은 음식을 더 잘게 씹어가지고 소화하는 것처럼 묵상은 그렇게 그 말씀을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서 씹어먹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작정 성경을 읽는 것과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묵상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은 평신도들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27절에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고 또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교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교회 내에서 교회 내 지도자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작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석을 잘못할까 또는 적용을 잘못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저는 간혹 코스타에 가서 이 석박사 후보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끼는 것이 성경을 깨닫는 지혜가 학력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한 분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성경을 더 잘 깨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최고의 교사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잘 해석하며 적용을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묵상함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제가 볼 때는 정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유익은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물론 여기서 말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다 잘 된다, 성공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누리면서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말대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참 형통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시니라. 성경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고, 말씀을 안 하고,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있었을 때,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그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직종을 갖고 있든 상관이 없고 어떤 장소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환경, 위치, 상황에서도 비록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오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부산의 목사님에게,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제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전 처음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참 아버지가 제가 목사 되는 거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장남인데 장남은 부모를 모셔야지. 왜 신앙을 해가지고 그 길로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저도 나름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셨는데, 근데 그날 처음으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 믿고 가장 복받은 사람은 경봉이 너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보다 사실 세상적으로 저희 동생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냥 그렇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 말을 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보시기에 제가 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특별히 잘난 것 없거든요. 뭐 대형계 목사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뭐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 보시기에 제가 그냥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정말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즉 죄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이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몽골에 간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 몽골은 정말 이 여기도 베이커스필드도 진짜 황량하고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만 몽골 거기도 거의 나무가 없습니다. 전부가 다 초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겨울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에만 나무가 이렇게 몇 그루가 한 몇십 그루가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건가를 정말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베이커스필드에서는 나무가 엄청 큽니다만은 거기는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나무가, 이런 나무들이 그냥 몇십 그루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푸르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정말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그 몽골에서 그 나무를 보면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행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지금 목사님 기도하셨듯이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것이 대선 이후로도 더 깊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든 꼭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은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투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 주시기를 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10월 달에도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시편의 말씀이 매일매일 저에게 참 큰 은혜가 되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계속 시편을 쭉 묵상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삶 시편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실시간으로 편집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실시간 동영상을 올렸는데 까맣게 나와가지고 제가 중단하고 2번 올렸는데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좀 찾고 있는데요. 한바탕이면 예배 시간에 평안이 깨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중단 없이 온전한 예배 영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임경수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 보내셨는데요. 10월 4일 1주년이 돼서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했고 더 감사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앞에 있는 그 사찰이 소유주이기 때문에 십자가도 달지 마라, 교회란 이름도 붙이지 마라 해서 아무것도 못 붙이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계신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목회자들과 선교 사역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찬송 488장, 새 찬송 42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저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새로운 달을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이달에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더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결코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저녁에는 울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새벽에는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빛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루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삶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삶의 필요를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선교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며 그 은혜를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